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4월 첫 주 이제 부활주일까지 예수 명령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는 1년에 어쩌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순절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성경의 수많은 명령 중에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4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할까요? 거듭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내게로 오라. 네 번째는 나를 믿으라. 거듭나라, 회개하라,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실 때마다 거듭나라, 회개하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훌륭한 설교자인 존 파이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의 유일한 반응은 순종이며 순종은 예수님의 열매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노 하는 사람입니까? 예스 하는 사람입니까? 예스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순종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셨지만 분명하게 해야 될 것들은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나라, 회개하라, 나를 믿으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인 거듭나라에 대한 명령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참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시작. 네. 한번 자신을 향해서 상대방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정말 거듭나 보입니까? 시작. 내가 정말 거듭나 보입니까? 보니까 성가대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쿡쿡 찌르고 지금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모두 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거듭난 얼굴로 와 있습니다. 1976년 대통령 선거에 미국의 36대 대통령 누구죠? 지미 카터.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기억하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의 후보 대통령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치인으로 대단히 할 수 없는 말, I am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처음으로 이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이 지미 카터가 쓰므로 우리가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용어로 born again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미 카터가 영어로 자신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보면 저는 처음에 아이로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삶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것은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미닝입니다. 의미입니다.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말할 때 그 거듭남은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이 복음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항상 많은 청중들에게 묻는 4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까? 세 번째는 당신은 죄를 회개했습니까? 마지막 4번째는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4가지의 도전을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본 어게인이 시작되기에 오늘 이 저녁에 일어나서 영접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모두 용기 내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주님을 맞으십시오. 마치 빌리의 그레함 같죠? 제가 흉내내는 겁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빌리 그레함이 하면서 구원을 초청하는데 수많은 미국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을 활짝 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겠다고 작정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3, 4월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연관 검색어처럼 같이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죄사함, 거듭남,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그와 관련된 단어가 죄사함, 거듭남,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죄에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언제 되었네? 언제 되었네? 지금 되었네. 우리가 그 찬양하는 고백처럼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놀라운 감격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여는 열쇠는 십자가라면 그 문을 여는 손잡이는 거듭남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활짝 열 때 필요한 열쇠는 십자가의 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그것을 부여잡고 그 문을 여는 것은 첫 번째 손잡이는 거듭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남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도저히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남이라는 손잡이를 잡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어느 날 깊은 밤 예상치 못하는 한 손님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방에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누구시죠? 물었을 때 그를 보았더니 그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짧은 구절에서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율법의 지식과 훈련으로 투철해서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과 율법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가장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 그 외식적인 모습, 겉은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다 썩어 있는 그 모습, 아주 이중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감히 그 깨끗한 입, 거룩한 입에서 소위 말하는 욕짓거리가 나올 만한 사람들로 기억되는 사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로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니고데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리새인을 못마땅하게 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날마다 조롱하며 시험하며 죽이려고 그리고 고발하려고 흠을 잡고 약점을 잡으려고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런 바리새인들 부류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그 밤 그 저녁에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모자랄 것이 없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했을까? 왜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만 했을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서 계속 이 질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나?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중에 이름이 헷갈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고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삭개오를 니고데모로 헷갈리고 있다. 그래도 목사님이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이 설교를 확실히 차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이 마치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계속 설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 사는 동네에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키가 작아서 올라갈 수 없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인들이 반응이 일어나죠. 목사님 이제 실수했구나. 웃음이 빵 터집니다. 뭔지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삭개오를 니고데모라 했거든요.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하다가 꾀를 낸 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갑자기 삭개오가 나타나더니 니고데모에게 손을 지르면서 말하면서 그 자리 내 자리야. 참 목사가 참 이런 응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셀폰이 울렸어요. 늘 말할 때 예배 시간에 셀폰 끄세요 했던 그 목사님 셀폰을 울리니까 셀폰을 딱 들고 하는 말이 울리니까 딱 들고 하나님 설교 중입니다. 목사가 참 이게 지혜롭습니다. 저는 이 웃지 못할 이 이야기 속에서 삭개오와 니고데모가 동시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른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삭개오는 나름의 열등감과 상처 속에서 예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저녁 한번 먹어줄 수 있나요? 저와 함께 가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기쁨으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소식에 춤을 추며 즐겁게 예수님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던 삭개오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감히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있었고 자기는 사내들은 공예의 원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나 같은 자가 저 나사렛 출신 촌뜨기 예수를 불러서 한 수 배울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을 부르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계속 생각할수록 저 예수는 누구인가 조용히 의심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고민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저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고 저 시골 출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와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구약의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그의 마음이 떠올라서 계속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죠?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삭개오처럼 대놓고 우리 집 오세요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깊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의 시간이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랍비였던 이 니고데모는 랍비들은 밤마다 율법을 읽고 공부하면서 잠이 듭니다. 율법을 읽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율법이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했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두 번째는 무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마치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어둠과 무지의 시간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깨달음과 빛의 시간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밤이라는 시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은 시간입니다. 마치 도둑 고양이처럼 아니면 밤손님처럼 예수님께 찾아가서 조용히 내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고 오리라 마음 먹고 예수님께 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1절과 2절의 장면을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는 밤늦게까지 율법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낮에 보았던 그 예수가 생각나기 시작했다. 계속 성경을 읽다가 율법을 읽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기 시작해서 견디다 못해 궁금한 것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생각해 보았는데 율법 학교도 나오지도 않고 제대로 학벌도 나오지 않는 제대로 바리새인이나 율법의 교육도 받지 않은 나사렛 촌뜨기 무지깽이와 같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참다가 하인을 부릅니다. 개똥아 이리 와. 예 주인님, 내가 예수를 좀 만나야 되겠는데 이 마을에 예수가 있다는 걸 들었는데 예수가 있는 집 주소를 좀 알아봐 줄 수 있니? 개똥이가 수소문 끝에 예수가 계신 어드레스를 적어주어서 찾아가게 됩니다. 주인님, 저 골목 두 번째 칸, 세 번째 전봇대를 지나서 이 구멍가게를 지나면 옆에 있는 그 집으로 가면 예수라는 분이 머무는 곳이 있답니다.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합니다.
주섬주섬 그 주소에 맞춰서 이제 쫓아가면서 옷을 입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이제 등경을 들고 등불을 들고 골목골목을 찾아가는데 똑똑똑똑 이 집인가 저 집인가 막 찾다가 깊은 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잠이 드는 그 시점에 저기 희미한 불빛으로 한 집이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기구나. 왠지 마음에 초조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나에게 뭐라고 할까? 나를 알아보기나 할까? 나를 어떻게 대접할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 집으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너무너무 하루가 고단하고 피곤해서 이부자리를 펼치는 그 시간에 이부자리를 펼치고 호롱불을 후 끌려고 하는 시간에 니고데모가 똑똑똑똑 두드립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죠? 여기가 예수님 계신 곳 맞죠? 예수님이 문을 조용한 시간에 문을 빡 여니까 유대인의 쇼를 뒤집어 쓴 한 청년이 서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뉘신지요? 라고 묻습니다. 제법 잘생긴 청년이었고 옷도 제법 잘 갖춰 입은 청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옷을 입었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입을 만한 멋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호롱불 밑에 가져온 등경 밑에 있던 그 근심 어리고 고민 속에 있는 니고데모의 얼굴에 눈이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놀랐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왜 왔을까? 또 나를 책잡으러 왔을까? 나를 비난하러 왔을까? 이때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6개월 전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랍비시죠? 저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표적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밌으시죠? 네. 자, 이번은 설교 세미나 가서 배운 겁니다. 아주 이야기하듯이 해보면 아주 재미나게 쏙 빨려 들어가듯이 느낌이 드는 겁니다. 계속적인 질문은 그 밤에 니고데모는 왜 왔을까? 뭐가 필요해서 왔을까? 뭘 기대하고 왔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니고데모의 모든 고민과 질문을 알듯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쩌면 너무나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아마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대답에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를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는 이 헬라어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태어나다, 내려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다는 것은 위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위로부터 태어난 자이며 거듭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니고데모는 율법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관심 있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그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그분인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뭐와 뭐로 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이 말을 조금 더 번역하면 누가 물에 의해서 나고 영에서 의해 나겠느냐.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물세례 또는 자연적인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로부터 나는 거듭남은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거듭났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예수 믿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어가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거듭남을 경험하는,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남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이렇게 20%만 아멘 하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배 끝나고 영접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다시금 물을게요.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그럼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의 나라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로부터 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진짜 거듭났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분명한 것은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가 그 거듭남의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그 영접한 기쁨과 누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다면, 그 기쁨 속에 누리지 못했고 그냥 율법적인 종교의식과 율법적인 지식에 따라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뵙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이 그림 한 장이 있는데 하인리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그린 유화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부자 관원이라는 그림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니고데모만큼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관심했던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부자 관원이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관원이었죠.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 관원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할 만큼 좀 어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었지만 아무 변화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없이 돌아갔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몇 명이 등장합니까? 사람이 4명이 등장합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로 이 부자 청년을 쳐다보고 계시고, 예수님의 손은 헐벗고 있는 노인, 옷을 벗고 있는 노인과 장례복을 입고 있는 한 여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이 부자 청년에게 향할 때 이 부자 청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얼굴을 외면하듯이 이렇게 돌아서 있고 한 손은 허리춤에 있습니다. 허리춤에 있다는 것은 그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이 부자 청년에게 눈을 향하고 있고, 손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정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자들에게 향하고 있지만, 영생을 구하러 온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묻고 있지만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니고데모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 밤에 똑똑똑 두드리며 거듭남에 대해서 물을 때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반응한 사람이었다면, 주님 맞습니다, 주님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었군요, 제가 율법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것이었군요, 당신을 만남으로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생을 주시옵소서, 천국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니고데모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 문헌이나 고대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니고데모의 복음서를 쓸 만큼 나중에 변화되었다는 기록들은 남겨 있지만,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분명히 이 청년처럼 예수님의 거듭나야 되는 말에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뒤로 하고 자신의 왔던 걸음으로 그 골목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일까? 고민하고 생각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거듭난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거듭난 그 놀라운 감격 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소망 속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듭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도 주님이 이 연약한 노인과 여인에게 손을 뻗으신 것처럼 주님의 손을 뻗으실 때 우리는 그 손을 받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의 시선을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크게 외칩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복음의 거듭남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